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려서 자신을 성전으로 찾아온 부모님들에게 말씀하셨듯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누가복음 2장 29절 하반절에 하신 것처럼, 또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에게 증거하셨던 것처럼 갈릴리에서 더 많은 사역을 하셨고, 비록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지만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 알리시고 자신이 진정한 성전이심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수없이 성전에 다니시고 가르치시는 것을 성경에서 읽습니다. 사실 이 수전절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거나 명령된 절기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암흑기라고 일컫는 그런 시기에 있었던 일이나 만들어진 절기가 신약 성경에서도 가끔 나타나게 되는데, 대표적인 예가 오늘 나타나는 바로 수전절 절기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에게 이 수전절은 의미가 없지만 절기에 모여든 사람들을 가르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여전히 귀중하기 때문에 때나 절기가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어디에 계시든지 또 어떤 가르침을 주시든지 듣고 순종만 하면 그것은 반드시 생명이 될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나누면서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에서 필요한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영혼 속에까지 가치가 있는 영원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한 번 받아 쓰고 버리는 요즘 너무 흔한 일회용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일회용품은 편리하긴 하지만 사용하고 나면 쓰레기로 남아서 환경을 상하게 할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들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누면 나눌수록 영육을 절대적으로 풍성케 하는 귀한 것들입니다. 오늘의 제목처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라는 선언은 이 우주 가운데 어떤 존재라도 방해하거나 무효하게 하거나 빼앗을 수 없는 절대적인 선물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어서 사는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의 변화나 차이에 관계없이 이 약속을 확신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런 확실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세상은 물론 이 우주 가운데는 두려움의 대상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존재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이길 존재는 없기 때문이고, 또 아무리 큰 권력이나 힘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다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절대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과 능력 안에 받은 구원을 우리가 감격으로 누리는 삶이 지속돼야 될 것입니다. 먼저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내용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그치는 불신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압박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상하게 합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22절 23절에 연이어서 그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반응에 관계없이 일하시면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심을 봅니다. 이 수전절,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예루살렘 성전의 번제단 자리에다가 제우스 동상을 세워서 성전을 더럽힙니다. 그러자 BC 164년에 유다 마카피가 군사를 일으켜서 수리아 군대를 물리치고 성전을 정화해서 하나님께 봉헌한 날을 기념하는 축제가 바로 수전절입니다.
주로 이스라엘의 비 오는 계절인 이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전에 다니셨고 넓은 솔로몬 행각에 다니셨던 것으로 요한은 기록을 하는데, 물론 솔로몬 행각도 크기가 얼마냐 하면 원형 기둥이 162개가 세워지고 뚜껑이 덮여진 그런 엄청난 행각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행각은 나중에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한 후에도 사도들에게 요긴한 전도와 교제의 장소가 되었던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한 사도행전 3장의 사건을 우리는 압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사도행전 3장 1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고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5장 12절에 역시 이 솔로몬 행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유대인들의 의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순차적으로 자신에 대한 진리를 풀어주고 계시지만은 오로지 불신의 눈과 믿지 못하는 귀로만 듣고 보는 저들에게는 어떤 가르침이나 설명도 호소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 사이에 먹는 문제를 두고 말하다가 다음과 같이 증거를 하는 것을 로마서에서 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로마서 1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따라서 행하지 않은 것은 모두가 다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진리를 증거함에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저들의 불신이야말로 책망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구약의 대선자들이라 그러면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들 수 있는데 이미 이들의 불신을 예언한 바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사야서 43장 8절에 그렇게 안타까워하시고,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예레미야서 5장 21절에 그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구속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는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신 이유는 당시에 로마의 정치적 상황에서 오해할 여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을 3년간이나 따라다녔다고 하는 제자들조차도 오순절에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오해했던 것도 사실이죠.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시려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사도행전 1장 6절 하반절에 육신적인 질문을 하는 것을 보면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의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욕해 하려 하나이까 그랬는데, 유대인들의 행동을 제대로 표현하면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둘러싸고 일종의 압력을 넣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저리게 하시렵니까? 표준 세번역에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님께서 숨긴 것도 아니고 뒤에 나타나는 표현대로 하나님의 아들 된 많은 표적과 이적들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분명한데도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것을 숨기거나 하신 것이 없었음에도 이들의 자세는 이렇게 무력적임을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셔도 믿지 못하면서 오히려 이런 의심의 자세로 다그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적인 어떤 것도 의심하는 자세로 계속 접근하며 오히려 의심이 더 생기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세상의 이치입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어떤 그 접근을 하다 보면 믿음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에서 바울은 믿음의 귀중한 이치를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이 있는 자에게 믿음을 더욱 부으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이치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이런 이유에서 맹목적인 것은 위험하지만 믿음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당연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25절에서 27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이들의 이런 압력이나 협박에 기죽을 예수 그리스도가 당연히 아니지요. 비록 그들이 의심하며 협박을 한다고 할지라도 진실을 말씀하시는 주님이심을 여기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셨는데 늘 이야기하는 대로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다. 적어도 믿을 만한 증거를 분명히 저들에게 수없이 많이 보여주셨음에도 자신들의 믿지 못하면서 그 불신의 이유를 주님께 돌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그러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물론 수많은 이적들을 어느 민족보다도 많이 보아온 그러면서 산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선지자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많은 종류의 표적을 보인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구약에 물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비슷한 그 이적을 일으킨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은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이적이었지 예수님처럼 멀티플하다고 하나요? 많은 이적을 일으킨 사람은 없다는 거죠. 질병 치료는 주님께 너무나 흔한 이적이고 바람을 잔잔케 하고 바다를 명령하는 이런 자연을 움직이시고 또 작은 음식을 가지고도 많은 군종을 먹이시는 것은 물론이고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들을 예수님처럼 행한 선지자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하신 것은 무엇보다도 이런 수많은 이적들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신 아들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표였다는 말씀입니다. 나중 오순절날 베드로 사도도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22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듯이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이적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이해하는데 충분한 증거가 되지만 끝까지 저들은 외면해버리고 맙니다. 이런 이유에서 예수께서는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거든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을 믿으라. 38절에 그렇게 증거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보이는 자신은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주신 이적들은 믿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어떤 사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얼굴은 몰라도 행동하는 것을 보니까 그 아버지하고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확신이 부족할지라도 그의 행하는 것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낸다면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증거입니다. 결국 결론적인 이유는 따로 있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는 26절의 말씀입니다. 좀 무서운 얘기죠. 주님의 양된 백성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고 구별하셔서 잘 순종케 하셨기 때문에 이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음을 바울과 베드로 사도는 신앙적 섭리와 신비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로마서 8장 29절이고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자신을 듣고 따르는 문제가 반드시 자신의 양들과만 이루어짐을 선언하시는 내용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27절에 오늘 그랬거든요. 이미 앞에서 양과 목자의 교통의 관계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우리가 앞에 3절에 그랬죠. 그리고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4절에 그랬고요.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16절 하반절에 보다 실제적인 표현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말씀하시고 이와는 반대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는 간격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일단 무엇을 하든지 서로의 소통이 먼저이기 때문에 음성을 듣고 듣지 못하는 차이가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사실 각자의 신앙의 상태조차도 어쩌면 비록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저를 통해서요 대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잘 들려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내 지금 믿음이 좋으냐 그렇지 못한가에 대한 시금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음성을 알아듣는 양들을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을 알며 이렇게 일방통행이 아니라 서로 간의 양방통행이 될 때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는 순종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듣고 믿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거듭나기 위해 세례의 순종으로 가는 수순과 같고 복음에 대해 바르게 반응하는 거듭남의 순종의 모델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렇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는 결과가 되었을 때 그들의 영혼을 책임지시겠다는 권능과 서약이 오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28절에서 30절인데 빼앗기지 않을 주님께서 주신 영생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구원은 여러분들이 팽개치지 않은 이상은 절대로 빼앗길 염려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지난주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성의 신비를 첨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8절 우리가 두 분으로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라는 상반절은 7절에서 8절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앞에 말이죠. 대략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풍성한 꼴을 얻을 것이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는 사실의 확인입니다. 그리고 28절 하반절은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오늘 본문 29절하고도 연결이 되면서 앞에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의 확인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다시 주시기 때문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없는 권세를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다 하는 내용이 11절에서 18절의 요약입니다. 이를 다시 전어를 바꿔서 말하면 예수도와 한 계획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창조주요 온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을 생명을 예수도와 함께 가지셨고 바로 그 생명을 주님을 순종하는 양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은 양들은 절대로 잃어버릴 일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목수하시는 분들 있죠. 박힌 못을 한 번 더 두들기듯이 이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내용이 29절입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셨다고요. 이 내용이 난해주에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 난해주를 보면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만물보다 크매 라고 보충되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은 차이가 없습니다. 비록 과거에는 죄의 종들로 어둠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 거듭나게 하여 예수도 자신의 양무리를 삼은 것에 대하여 비난하거나 시비를 걸 대상이 없는 것은 그 양들은 엄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고 힐난하고 비난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조차도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들인 까닭에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난해주의 내용으로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좀 더 큰 양들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우주 만물을 주고도 바꾸지 않으실 귀중한 존재들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양들이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흔한 말씀이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마태복음 16장 26절부터 나타나는데 이만큼 생명이 이 우주보다도 한 생명 귀하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나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주를 준다고 해도 바꾸지 않으실 귀중한 존재로 취급하신다는 확신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비록 밤낮으로 참소하는 마귀 사탄은 우리의 과거를 두고 계속적으로 정죄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내 아들이 죽었다. 그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변호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서로 간에도 이러한 귀중성을 생각지 않고 짐짓 하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을 보이고 나타나는 모습만을 가지고 때로 비난하고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조차도 이렇게 그분의 양된 백성들을 귀중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서로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이지만 34절만 읽으면 그렇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해서 친히 죽으셨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는데 그런 성도를 누가 비난하겠는가? 그게 누군데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으로 이런 자존감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당시의 유대인들은 분노하고 오해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확신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마지막 30절에 그랬죠. 물론 다음 주의 말씀은 한마당으로 연결되는 내용이지만은 제가 편의상 이 30절까지를 끊었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육신의 기준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어떻게 하나일 수 있는가? 그런 육신적인 이해는 불가능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두 진실로 즉 사실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 안 된다고 그것을 불신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1장 1절도 그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조금도 타협할 수 없는 매우 엄격한 주님의 선언인 겁니다. 쉬운 이해는 아니지만은 요한복음에서만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 번 증거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세 군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장 23절 베데스다 못가에 중풍병을 걸렸던 사람을 낫게 한 후에 하는 말씀이죠.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공경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공경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14장 9절의 말씀인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아버지를 봤다.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라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17장 21절에 하나님께 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아버지께 직접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람이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 쓰여지지 않은 보다 합리적인 이해를 위한 단어를 만들어서 사용할 필요는 없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믿고 순종만 한다면 이런 이해도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어쨌든 예수도와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이시고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주도해 가시는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같은 분이라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에 관한 어떤 것도 숨기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확실한 증거라도 불신으로 접근하는 사람에게는 확인될 수 없는 것도 신앙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도록 믿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은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행해진 그 이적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증거가 확실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 버리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길 권세는 이 우주 가운데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바로 그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아무도 이것을 너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 확신 가지고 주님을 잘 순종해서 주님의 영광의 새 예루살렘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